하나님께 찬송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드릴게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일 목회연구원에서 이제 마당에서 마당만 쓸다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다가 아버지 부족한 저가 또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 자랑 이제 할 것도 없지만 자랑 절대 하지 않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세상에 배운 지식이나 또는 책에서 본 거 또 누구에 들은 거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 대원하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홀령한 발주를 비싸옵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꽁 대신 닭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 어느 분이 오셔도 저보다는 잘 하시는데 그냥 꽁 대신 닭이 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재밌는 얘기라든가 즐거운 얘기 이런 건 잘 못해요. 다만 정말 여기에 주님께서 세웠을 때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세운 줄로 저는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실 예배 가운데서 어떤 설교한 썰문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이기 때문에 또 자유스럽게 제가 주제 넘게 강의한다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어떤 자유스럽게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유인물 받으신 거 보면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주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여기를 가지고 과연 여기 서 있는 저가 무슨 선한 것을 전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목회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 자그마치 신학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신학교 역시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 하나 세우기도 진짜 힘들잖아요. 개척하기도 힘들고요. 근데 신학교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예 제가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 몇 번 그랬어요. 저 말고 아니 주님 제가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 같은 걸 세우십니까 하면서 몇 번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음 학기에는 이렇게 강의하실 교수님이 무려 25분이나 이렇게 하시게끔 해주셨고요. 심지어 어저께 예배 수요 예배 끝나는 가운데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렇게 신문 보고 강의하시려고 전화했나 보다. 근데 부산에서 강의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부산에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학부도 일주일에 4번, 원부도 4번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몰아서 하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러면 토요일에 한번 몰아서 그럼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오신 앵겔 특신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는 그분하고 두 분이 묶어서 토요일만 이렇게 하기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풀 강의가 다 잡혔어요. 시간이. 이제 지금 강의 이제 들으실 분들은 이제 있고 앞으로 예정된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선지생도들을 보여내 주시더래요. 네. 하나님께서 예언을 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무슨 애언기도니 뭐니 이렇게 신비주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하거든요. 저도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저는 새벽 예배 이렇게 4시부터 시작하면은 보통 7시 정도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어떤 때는 12시까지예요. 그럼 한 8시간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건 불가능한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8시간 기도하나 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한 번 하고 나니까 아주 강의 없는 날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게 돼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못할 때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쫙 이렇게 슬라이드 비추시 보여주세요. 앞으로 되어질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보잘것없고 정말 할 것도 없는 저 같은 게 무슨 교수라고 가서 강의하고 무슨 학장이라고 세워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처음에 감당이 안 됐어요. 전도사 저기 할 때만 해도요.
선일목회연구원 처음 왔을 때 집사람이 선일목회원 찬양한다고 가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게 벌써 몇 년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 와가지고 우리 원장 서천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에 이제 또 꽂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계속 와야겠다. 그래서 계속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 그 비디오 촬영하는 거 뭐 이런 거를 그걸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생각을 했지 뭐 하려고 생각은 못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강사님들 이렇게 좀 이렇게 아는 분 소개하라고 그래서 몇 분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분 이렇게 많이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는 생각도 못 했어요. 참 이게 뭐 영상에 나간다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아니 지금 백석하고 대신하고 합치는 가운데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이분을 모시려는 거예요. 감동이. 누구 말씀하신지 아시겠어요? 장종현 총회장님. 그래서 저는요 말씀에 감동이 오면은 저는 해버려요 그냥. 아닌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자 입장에서 목회 입장에서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은 나쁜 게 아니면 해야 돼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그건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분한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어렵게 얻은 그 자식 아들내 얻을 수 없는 그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바치려니 어떻게 그거를 들을 수 있어요? 아주 상식 이하잖아요. 사람 생각할 때. 근데 어때요? 그걸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목회자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라는 걸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간혹 마음에 감동이 오면 안 하는 건 있어요. 근데 하라는 걸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참 교회 주시고 차 주시고 하는 것까지도 좋고 4층에 이제 그 LH 공사 통해서 집까지 주셔서 사택까지 주셨어요. 그 과정 끝나면서 이제 1단계 지났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실적으로 감동을 어디서 받냐면요 작은 거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큰 걸 주는 거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갑자기 제가 안고 있던 회전 의자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살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조그만 의자 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사람은 그렇게 나가는데 그 회전 의자를 막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의자 다 쓸만한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야 저희 가면은 한두 개 정도는 싸게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두 분이 손으로 속닥터 하더니 그냥 가져가래요. 그래가지고 2개 큰 거 갖다 놓고 보고 야 이제 하나님이 참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로 주시는구나. 거기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원래 감동은 언제 와야 돼요? 집 주실 때 와야죠. 교회 줄 때 와야죠. 응? 세상에 30년 만에 돌아온 막내 동생이 차 쓰라고 할부 30몇만 원씩 그건 제가 생각만 했을 때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거는 감동이 안 오고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한테 집 주신 것도 불가능한 일이 사실은. 사상이 저기이기 때문에 거의 기초생활 수급자한테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실감이 안 났는데 이렇게 작은 것에 바로 감동 받더라고요. 마치 요나가 그 호박 박넝쿨 그죠 가림에 감동 받듯이 그렇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여기 시작하는 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할렐루야. 부족한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도 감사드림은 큰 제목인데 주의 종의 반열에 서도록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안 및 책과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시는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구약 성경을 열 수 있는 키가 필요한데 그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묵상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자세히 이해되기 시작한다. 백석 신대원의 김은웅 교수님의 말을 인용하면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이벤트 즉 행사에 불과하다고 언급하였다. 성경을 바로 알고 전하는 것이 말씀 받은 사역자의 기본이라 하겠다. 물론 그때 전한 말씀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신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독론을 모르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전하심을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입장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결국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바로 보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바로 하시는 말씀 즉 현재형으로 보아야 하며, 둘째는 그 말씀 속의 중심 인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구절, 모든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 즉 기독론을 적용 및 대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본서가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것을 저자는 확신한다. 지금부터 기록되어지는 것은 저자의 개인 생각과 사상과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기록함을 밝힌다. 제가 이것을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 뼈대를 잡아놨어요. 내가 그 37페이지가량의 그 뼈대는 다 잡아놨는데 이제 새벽 예배 들다 보면 책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 때문이 아니라 새벽 예배 들음으로 저는 책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안 쓸 겁니다. 또 왜? 책은 너무나 많아요. 담원서에 보면 지식 그런 책이 많은 것도 결국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솔직한 얘기로 신학 강의한 책이요 만들기 가장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복사예요. 거기다 만약에 자기 걸 갖다 집어넣는다? 그건 신학 강의 책이 아닙니다. 세상 강의와 신학 강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세상 강의는 복사해서 돼요. 남이 만든 책, 남이 만든 이론, 또 자기가 연구한 거 그거 가지고 계속 강의하니까 가능해요. 신학 강의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만들어놓은 데다가 완전히 비어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지 말미암아 강의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 돌판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서 그 돌판 받는 그 자리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왜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서 돌판을 받는 그런 입장. 사실 강대상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강대상을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습게 여겨요. 아니 우습게 여기는 분은 없어요. 근데 결론에서 그렇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웃음은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한 가운데. 그런데 자기 자랑, 어떤 지식 자랑, 또 어떤 그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자리 결코 아니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는 필요하지만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몇 프로 되지도 않고 어떤 예화가 전체를 차지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성경이 그 얘기 들으면은 목사님 말씀 잘 못 전한 거잖아요. 뭐 다른 분 탓할 거 없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었고 저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기교에 된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요 항상 그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 카드를 올려놓으면은 그 말씀 카드에 제가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아요. 그리고 이제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뭐 좋아요도 클릭하고 댓글을 많이 다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SNS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그 오늘 그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그것도 한번 그 드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나서 제가 직접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올리는데요.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오늘이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오늘 그 카드 받은 말씀이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에 제가 위에다 글을 뭐라고 달았냐면요. 주인 되시는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먼저 빈 그릇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릇에
하늘의 것, 위의 것,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주시는 감동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를 주님이 즐겨 사용해야 해요. 우리가 비우기에 필요한 도구는 겸손이며 섬김이며 용서이며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기대로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습관적인.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대로요.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거든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준비된 만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비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하늘의 것 위의 것으로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그 그릇에 엉뚱한 게 차여져 있으면 엉뚱한 것밖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릇이 어느 정도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용서로,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용서예요. 용서 진짜 힘듭니다. 예수님이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니 내 가족을 죽였는데요, 아니 내 친구가 날 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는데요, 내 사업을 많게 만들었고 내 교회 문 닫게 만들었고요, 내 학교 못하게 만들었고요, 내 가족을 몰살했는데요,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할 조건 됩니까? 안 돼요.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총기 난사해가지고 다 죽였죠. 그랬는데 그 유가족들이 그 히틀러를 추앙하는 그 미국 소년이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공개석상에 나와서 재판하는 가운데서 그 유가족들 나와가지고 나는 저 청년을 용서합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용서가 그래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지 못하면 자기 평생에 그거 안고 살아야 돼. 힘들어요. 자기가 힘들어요. 그 때문에 그렇게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 삶이 어렵고 신앙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라도 있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미움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목회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절대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 갖고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죠. 절대 그 하나님 말씀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 학교하면서 어떤 방해도 많이 받고 힘들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도수첩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이 902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를 미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용서해 주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복 받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온전히 잘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어야만이 주님께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씀이 아니라 세미나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달라 그래요. 성경 말씀 암송 못하면은요, 말씀 못 전하는 줄로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럼 성경 만독하신 분은 성경을 잘 전하시겠네요? 천만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원고지를 씁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저도 그랬어요. 써가지고 읽어요. 전사 할 때 그랬거든요. 참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 어떤 때 날 새가면 주일학교 설교문을 날 새면서 짜요. 세상에. 그거 한 10분 할 걸 갖다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설교문 한 장이니까 한 장 가지고 이렇게 하면 썸썸 해요. 어느 날은 갑자기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 급하게 가셔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선포하래요. 준비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뭐 저한테는 법이거든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급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준비도 안 했는데 주일학교 설교가 아니라 어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분이 이게 그 원고가 있다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거 보고 하라고.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걸 덮어놓고 말씀을 이렇게 딱 그런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딱 본 다음에 말씀 읽고 그냥 그 시간 다 채워서 말씀 전했어요. 뭐 갖고 전했을까요? 저는 뭘 전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알면 좀 전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자신을 얻었어요. 아, 설교 내가 가는 거 아니지. 전사 사역할 때 그건 저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A4 용지로 뭐 쓰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뼈대만 잡아요. 제 이제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소지대지 잡아가지고 딱 한 장 이렇게 요약돼 있어요. 거기는 서론하고 결론만 되어 있지 말씀이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예문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솔직히 뭐 40분이든 2시간인지 뭐 얼마든지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30분 이상 지나가면은 이게 힘드니까 듣는 분들이 힘드니까 가능하면 거의 30분 안에 거의 맞춰요.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 속에서 과연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려면은요 자기 먼저 감동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자기 먼저 감동이 안 되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감동 거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 말씀 속에서 전혀 저조차 몰랐던 부분들을 바로바로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거 성경 말씀에 있어 라는 부분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린 유인물 보시게 되면 뭐 가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본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 노아의 홍수와 무지개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랬어요. 아니 노아에서 무슨 십자가가 나오고 홍수 오고 이 차라리 그저 모세 그 뭡니까 그 홍해를 가른 것 같으면 거기다 십자가 대입하기 수월한데 노아의 홍수에다가 무지개에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 갖다가 어떻게 대입하나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 보여주신 무지개는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지만 단순히 홍수로만 멸하지 않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길이 참으신다는 걸 볼 때 무지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이다.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요셉이 본 사닥다리 있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이것을 어떤 책에서 일어나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볼 때 그걸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어떤 분들은 예수 십자가 빠뜨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그냥. 아무데나 갖다. 그거는 오히려 주님 욕되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말씀 중에 보면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 분명히 그랬죠. 그러면 더하거나 빼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게 뭐 예배가 아니니까 자유스럽게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답변해 주지 제가 지목 드리긴 좀 그렇고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지식으로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요.
아주 오르신 말씀이에요. 인간의 짓을 하지 말라는 거 말씀이에요. 또 어떤 가감하지 말라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좀 어려우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선뜻 이렇게 말씀하시가 그러실 거예요. 마치 이런 질문이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워낙 할 말은 많은데 표현이 안 나와. 제가 엊그제 어떤 교수님 한 분 이렇게 그 목회 상담학 강의하실 분 이제 면접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대뜸 그랬어요. 왜냐면 그 얼마 전에 그분 말고 이렇게 뭐 언약과 뭐 해가지고 뭔가 안식교에서 뭘 가르친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절차도 받기 싫어가지고 한번 제가 그럼 구원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했더니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구원관 하면은 그죠? 너무 쉬운 답인데 그걸 뭔가 포장하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잘 안 나와요. 구원관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죠 뭐예요?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하거나 빼지 말라. 지금 보세요. 성경인 모든 말씀이 전 세계 성경 다 틀려요.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이후로 번역된 성경이 다 틀립니다. 나라별마다. 그럼 거기에 단어를 빼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의미가 틀리는데요. 그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통칭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부분이고요.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어떤 내용에서 빼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빼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더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쉬운 내용이잖아요. 아니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시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더하거나 빼는 감에서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 전할 때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더하거나 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한 절 두 절 빼라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에 연관된 모든 말씀을 빼지 말고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실 때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부분을 하냐면 이 말씀 가운데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띄어쓰기가 이렇게. 그럼 거기다 십자가를 그려봐요. 말씀 보면서. 여기엔 십자가 없나, 여기 십자가 없나, 십자가 없나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되다 보면 주님께서 이것도 역시 구속사적인 말씀이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나오면 한마디로 듣는 분들이 다 영양실조 걸려버려요. 아니 들어보니까 유익해요. 재밌어요. 그 유익하고 재밌으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생애전투에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싸우고 와야 되는데 재밌는 얘기, 유익한 얘기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도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말씀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그 삶에 적용될 말씀을 다 주시거든요. 그 말씀 받아 전해야 되는데 나부터가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나도 감동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설교예요? 아니잖아요. 자기부터 감동이 돼야 되고 또 듣는 사모님 역시 감동이 돼야 되고 듣는 분들도 감동이 돼야 되는데 나도 감동이 안 되고 듣는 분들도 아이고 오늘도 한번 투석 한번 했어. 이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고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찬송도 안 되고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예배도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 나라 딱 입성해야 완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내가 침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으로 가지만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분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내가 마귀 따라가겠다는데, 예수 안 믿겠다는데 그래도 하나님 따라 할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요. 우리는 알다시피 붙어만 있으면 되잖아요. 붙어만. 근데 나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붙어 있으려고 하고요. 내 생각으로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그러잖아요. 가지의 역할은 뭐예요? 붙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도요. 내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말씀이 나오는데 자꾸 엉뚱한 거 갖다 붙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저를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실 게 있다면 어떤 성경 말씀, 어떤 예문을 잡아서 저한테 주시더라도 거기에 바로 구속사적인 걸 대입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편이 됐든, 시편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시편이 됐든지 욥기가 됐든지 뭐 요한계시록 됐든지 어떤 말씀이든 간에 어떤 구절을 딱 주시면 바로 그 말씀 가지고 안에 그 계보도 좋고요. 어떤 말씀을 주든 간에 저는 거기에 구속사적인 거 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책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만 조금 이렇게 뽑아갖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제가 몇 시까지예요? 5시 반인데. 한번 그 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정말 그런가? 뭐 저는 뭐 이렇게 여기 계신 그 우리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두세 절 이상 해가지고 한번 본문을 잡아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세 분만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골로새서 17절이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부분은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신령한 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언 찬양도 합니다. 방언 찬송. 방언 찬송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작사 작곡도 돼요. 어떤 곡이든 간에 방언 찬송이 되거든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요 무시하지 마세요. 예, 이 그릇이 어느 정도 비워지잖아요. 이렇게요. 비워지면 주님이 쓰시기에 좋게 비워지면 거기에 하늘 위에 걸 채워지거든요. 거기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비워져 있으면 하늘 걸 채워지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저희 어머님이 그 어릴 때 귀가 이렇게 안 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귀가 열리셨거든요. 제 막내 동생이 이렇게 딱 이렇게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요. 저는 보청기 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청기 알아보려고 막 그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귀가 뚫렸다니. 그런 은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것이 사람이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확실히 비워진 분에 한해서 거기에 은사와 하나님 위에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방언을 무시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댓글 한번 달아봐요. 그럼 저는 방언 찬양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답이 안 나와. 거기에 답변할 발이 없는 거예요. 방언도 패하고 애언도 패하고 이거는 주님 오실 때거든요. 오실 때 패한다는 얘기지. 지금은 그 방언도 패하고 애언도 패하면 성령이 지금 역사 안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불사적인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피차 서로 시와 찬미와 은혜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와 찬양이 그냥 나옵니까? 저는 있잖아요. 이 찬송 딱 들어보면은요. 이분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찬송하는 분인가 아니 입으로 부르는가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도 귀가 좀 고급이 되나가지고 집사람이 성악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건 귀에서 걸러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분이 믿음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찬송 들어보면 알아요. 네. 우리가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해야 듣는 분들이 그게 그 실제로 그 감동을 받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눈물이 나와요. 찬송을 들으면. 그런 분들 찬송을 들으면. 우리 김용진 교수님 이렇게 찬송 들으면 그 십자가 앞에 눈물이 나와요. 네. 잘 부르시는 분들 보면. 근데 그것이 엉터리로 막 부르는 분 같으면 그냥 딴 생각 들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정말 잘 알잖아요. 행함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행함 없는 신학 강의는 죽은 강의예요. 그것이 안 되면 절대로 감동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 이런 기독교 방송 나와서 유명해지도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수가 많이 모였다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받아 전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전 지금 이 말씀 준비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주셨잖아요. 십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네? 십자가 나오면 부활 자동으로 나오죠. 네? 다시 오시면 당연히 나오잖아요. 십자가 나오면 쭉 이어 나오거든요. 그냥 그렇잖아요. 네. 또 다른 분 한 분 또 말씀 한 번 잡아주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신약 66권 중에서 말씀드려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11절까지인데 1절, 11절 두 구절에 대해서 요약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이요. 13장 1절로 11절까지 기니까 1절, 11절 구절에 대해서 요약하겠습니다. 네. 1절에서 12절까지요. 네, 11절까지요. 짐승의 용, 뭐 짐승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오죠. 13절, 1절, 11절 1절, 11절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는된 이름들이 들어 있었더라.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예. 오늘 다행히도 우리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우리 조정훈 교수님 이렇게 와 계시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린다는 게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은요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 알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추어 갖고 잘못 전해버려요.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 분 10분 중에 9분은 거의 엉터리예요. 한 분만이 거의 잘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왜 그러냐면요, 이단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과 장난 제일 많이 해요. 왜? 모르니까. 모르면 장난 많이 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 짐승은 뭐고 용은 뭐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사단이고 옅뱀이고 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이 짐승은 이 사단, 마귀, 그죠? 이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십자가를 어떻게 대입하냐 이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적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죠? 사단, 마귀 말고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따로 있나요? 다른 적이 따로 있나요? 어차피 같은 통속인데 하늘에 내쫓긴 그 천사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한두 마리냔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에요. 네? 그것들이 사자들과 내가 쫓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루시가 루시퍼로 해서 사탄이다 뭐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그죠? 그 내려쫓긴 그 무수한 것들이, 그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본 이 환상 중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용에게 경배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또 보니까 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또 요즘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666 뭐 베리침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전부 다 이거 마귀 장난인데 거기에 속는분 많아요. 그거 잘못하면 이단으로 흘러가거든요. 어떤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치부까지 해버렸어요. 아예.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참 우리 조정훈 교수님 말씀 통해서 잘 들으면 잘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지금 섣불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연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면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것만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주님의 그 십자가 이후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시작됐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징조와 때, 어떤 징조를 보니까 오실 만한 때가 됐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다미성교라고 뭐 다미신 성교라는 표현도 있는데 언제나 온다 그렇게 했지만 아니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미들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주님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시작됐다 이거죠. 또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 말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데. 아까 저 잠깐 말씀드리면서 거기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찾거든요. 근데 계시록 보면 점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어떠한 뭐 징조나 이런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제가 바로 적용하라고 한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마귀 사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바로 반대되는 부분을 적용해서 이것은 우리가 개념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에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만 바라볼 뿐이지 어떡하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러이러한 것도 어떤 요인 때문에 내가 구원을 뺏기면 어떡하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견인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뿌리치고 가려고 할 것 같지만 제가 신학 안 한다고 도망가려고 뿌리쳐 봤지만 주님께서 다시 하게끔 잡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잡으시는 게 있잖아요. 붙들어 주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일반 성도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필요까지 솔직히 없어요. 그냥 듣고 알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가 주님이 재림할 때 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알 뿐이지 너무 세세하게 파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선지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 이걸 알아요. 알아야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쪼개서 전해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목회를 하는데 만약에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한다. 아마 성도는 계속 보기 힘들 거예요. 그렇거든요. 제가 누굴 늙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서 그때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대입하게끔 주시는 상황이 있어요. 거기서 대입해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명자는 알아야 돼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답변이 됐습니까? 좀 부족하지만. 예, 1절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데와 11절에서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넘어가셔도 좋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풀이해서 할 수 있는 실력은 못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조정훈 교수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명쾌하게 저는 조정훈 교수님 강의 들어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세밀하게 제가 듣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말고 다른 부분 또 한 번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세 번
시간이 이제 좀 한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쪽으로. 근데 이 말씀도요. 제가 이 말씀 보고 준비해서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였으면 썼을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 자체는 제가 이 부분은 아직 그 전체 내용조차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두 절만 막 하려니까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지 소지 잡고 어느 정도 이렇게 내용을 다른 그 병목되는 그죠? 그 평행되는 구절을 찾아서 맞춰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렇고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요. 그래도 막혔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그럼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사닥다리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부분에 차 부분 보겠습니다. 차에 보면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창세기 37장 1절 36절 그 다음에 39장 1절에서 50절 26절까지 말씀 중에서 요셉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지 않고 유다의 계보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시므온이 사로잡혀 있을 때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예굽으로 온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훔쳐갔다는 의혹을 뒤집어 씌우는 과정을 알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는 도중 요셉이 보낸 청지기들에 의해서 행장을 수행하게 된다. 그 은잔이 베냐민의 행장에서 나오자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사로잡혔겠다고 하는 장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나요? 아니 무슨 은잔에서 많이 갖다 십자가 아무데나 붙일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다 붙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세요 혹시? 근데 사실 이런 적용이 필요해요. 헌신이고 희생이고 남을 대신하고 대속이면 거기 십자가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말씀 전하는 가운데 이 오류가 뭐냐면 요셉이면 요셉을 내세워요. 이삭이면 이삭을 내세우고 요나면 요나를 내세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나를 요나 되게 하고 요셉을 요셉 되게 한 하나님을 전하고 그 구속사적인 부분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야 정말 베냐민 대신해서 유다가 참 이렇게 참 대단합니다. 우리도 참 유다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듣는 분들이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유다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오죠. 그죠? 또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의 어떤 혈통을 타고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 요셉 그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계보잖아 사실은. 아니 그러면 요셉하고는 또 상관이 없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죠. 마리아 예수님의 그 어머니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모라는 표현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 만약에 마리아가 혼자서 애를 가졌다 아버지가 없다 하면은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그 계보 역시 이렇게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쭉 이어진 계보로 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그대로 그 십자가의 그 상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전할 때 아닌 것 같지만 말씀 전하고 준비하다 보면 이 십자가가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행위 강조해봐야 어떤 율법 강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율법도 십자가의 완성이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어떤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교회도 많이 있고 율법적으로 가는 목회자분들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해야만 된다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 억압하게 하려 안 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온 것이지 억압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 진짜 힘들고 어렵게 해요. 해야만 되니까.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이래야만 돼. 내가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니까 또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뭐 학장이니까 총장이니까 또 총회장이니까 이래야 돼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또 율법을 또 만드네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쌓이는 건 교만밖에 없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한테 칼부림을 해요? 그 장자교단 그 총무로 있던 분이 그분이 전에 까총도 한번 들었던 분이라면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말씀의 그 칼잡이가 아니라 육신의 칼잡이가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유 세상에 어떻게 목사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봐야 되고 그걸 보면서요 저 뜨끔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학교 이렇게 막 갈 때 그 방해했던 분이 있어요. 어디까지 생각을 몰아가냐면 진짜 그렇게까지 하나님 생각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면은요 그런 생각 진짜니까는요. 근데 그분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그러겠어요? 평소의 습관이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참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한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거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잘하는 거는 잘 배워요. 또 배우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선일목회연구원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기서 많은 걸 배우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기에 와서 이종호 교수님이 여기 와서 하신 거 왕이신 나의 하나님 했잖아요. 그거 제가 고안한 거 아니죠. 배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됐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아니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해요. 저는 좀 몰랐었어요. 예배 때 그냥 아무 찬송이나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찬송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CM과 찬송과 그 복음성이 틀리더라니까는요. 예배 드리는 찬송과 틀리더라니까는요. 딱 구분해서 해요. 이제는 배움이 있거든요. 우리 선일 목회 연구를 통해서 우리 원장 목사님, 표수장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기가 막힌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감동을 얻고 그리고 나서 외부 이렇게 강사님들 모시면 그분들 나름대로 특이성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그 쌓아온 그런 그 노하우와 또 그 당시에 성령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으면 헛되이 오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께서 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한 가지를 딱 느끼겠으면 된다. 한 가지거든요. 그 한 가지. 아무리 횡설수설해서 뭐 이것저것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만 깨닫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간단한데도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게요 입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절대 입으로 안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목회자 평생 습관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잘났냐? 아니요. 제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여기서 말씀 전하는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대단해서 말씀 세우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으로 안 세웠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신학교 교수님으로, 학장님으로, 총장님으로, 뭐 총회장님으로, 목사님으로, 교수님으로 세우지 않았다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사기꾼 도둑은 강구짓 하고 있죠. 저는 특히도 그래요. 얼마나 제가 못된 저기인지 아세요? 그건 저는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저는 진짜 여기 말씀 이렇게 이제 제 교회 이제 강대상에서 말씀 전할 때 어떤 그 섣부른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가 안 되면 말씀이 안 나와요. 저는 강대상에 말씀 써서 말씀 못 전하고 내려온 적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다툴 때 되는데 말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안 하려고 매번 노력을 하고 또 어떤 그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요? 저는 원고가 없어요. 원고 준비하면은요 읽어요. 아무런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원고 설교 사실 아니죠.
계속 이렇게 훈련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원고 설교가 되는데 원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과연 말씀 전하는 가운데 몇 프로 차지해서 말씀 전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5%, 10%, 20%, 30%, 40%, 50%, 70%, 80%, 90% 계속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전하시는 분, 정말 거룩하게 사시는 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 대단한 분이야 라고 하는 분 말씀 전하는 거 보면 팍팍 머리에 꽂혀요. 저의 마음에 뿐만 아니라 심령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이 돼요. 그게 뭐겠어요?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께서 같이 맞받아쳐서 나의 감동이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흥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실 때 내용과 어떤 그것보다도 과연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전해야겠는가. 십자가 찾으면은요 부활 다시 좀 다 나온다니까요. 그거 전하지 않으면 이벤트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가 두서없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말미암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먼저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